안녕하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방금 부른 찬송, 그 가사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전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나 사업에 크게 성공한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비교하고 뭔가 엄청난 뿌듯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러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구원받고 가장 큰 변화가 저는 그런 친구들, 현직에 있거나 사업에 크게 성공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오히려 내가 뭔가 하나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게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찬송인지도 몰랐는데 부르다 보니까 그때 좀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오늘 교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교재를 이번 주에 수용 모임에서 17장을 했는데 교재 하다가 우리가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교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또 가지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영생이 정말 우리가 알 만큼 알고 실제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주신 이 13장의 이런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인 가르침을 고별설교라고 하죠. 14장에서 16장 고별설교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장에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승리의 외침 이 말씀으로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마무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에 서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사용해가지고 미리 기록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 승리가 미래의 일이지만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승리의 영속성을 그 승리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래의 신자들, 오늘날 우리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13장에서 16장 사이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다 가깝게는 16장 33절에 나타난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언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3장에서 16절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고 방금 읽은 33절의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여기서 눈을 들었다는 것은 요한은 오늘 이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의 몸 동작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체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런 자세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에서 유쪽이 아니라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유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여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시다시피 여기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대속을 위한 십자가 순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7장 3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적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예수께서 손을 대지 못했다는 표현들이 복음서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육체,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권세의 목적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도록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13장 3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오늘 본문 17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신 영생의 정의,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더 이상 영생을 오해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알 만큼 몰라서 또 영생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
영생이 알게 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영생으로 표현된, 아는으로 표현된 이 기노스코신이 3인칭 복수로 표현됐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서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아주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끝이 없이 계속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산다는 것, 몸은 죽지만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영생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결코 단순히 존재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선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은 죽는 것은 우리와 똑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의 시간적인 의미라면 그들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아는이라는 단어 기노스코신, 원형 기노스코는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영생이 끝이 없는 생명이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앞부분에 이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노스코신이 아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기본형인 기노스코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이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알다, 헬라의 기노스코는 신약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알다의 4분의 1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마도 이 아는 것, 기노스코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다, 이 기노스코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도 포함합니다. 또 그 사실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하고 정보를 얻게 되는 것, 이 등등 많은 의미가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기노스코의 진정한 의미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기노스코는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기노스코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만나고 아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좀 세부적인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헬라어의 기노스코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적인 알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여기서 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구누구 대통령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름뿐 아니라 그 대통령의 신상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누구누구 대통령을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이름만 알고 있는
간단한 이력만 알고 있는 그분을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아마도 가족과 친구들이겠죠. 그들도 역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을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 어느 정도의 신상 정도만 아는 것을 헬라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헬라어로는 오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그 관계적인 알을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이 기노스코의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저는 대통령을 헬라의 오이다의 의미로는 알고 있지만 기노스코의 의미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오이다의 개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기노스코한 것은 아니다. 기노스코의 개념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지금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분을 기노스코의 의미로는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3절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모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동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그 본문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결코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은 상당히 엄미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오이다의 의미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기노스코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네가 애 낳아봐야,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우리 성현이가 대학 갈 때, 그때까지 사실 저 구원받고 몇 년 됐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잘 선뜻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시험을 망치고 와서 전혀 그런 것을 한 번도 그런 성적표를 가져온 적이 없는 우리 성현이가 그렇게 와서 밤에 마음이 어려워서 고통하는 그것을 보게 될 때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한테는 정말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생각하게 됐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우리 자매한테 다 아이들을 맡겨놓고 저는 별로 그렇게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받았지만 진정으로 생각해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안으로 옮긴 이 기누스쿠신의 이 친밀함이 70인역과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묘사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몇 군데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마태복음 1장 25절은 또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런 표현이랍니다. 알지 못하다, 동침하다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 기노스코, 이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안다는 말입니다. 동침한다는 거 동일한 말이에요. 이만큼 친밀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의 알미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과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쓰인 이 알다, 이 기노스코의 시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는 기노스코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것,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잘 알고 지내는 것은 한 번의 만남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호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지속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그 사귐 가운데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삶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의 사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으로 대표할 수 있겠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성경, 하나님의 계시된 완성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의해 정의된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노스코의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영원히 사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적으로 지금의 실제의 삶 가운데 그 친밀한 주인과의 그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알미,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복음 집회 때에 제가 과거에 분당북부에 있을 때 교제하던 구도자분을 한번 초청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와서 항상 그때 교제할 때도 그랬는데, 자기는 가장 나이스한 삶을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가장 수지 맞는 삶을 살고 싶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 물어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즐길 거 즐기면서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믿으면 그 사람이 가장 나이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장 부러워한대요. 자기는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것으로 믿음도 오해하는 거지만 영생도 오해하는 것이죠.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아는 것이 나중에 알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정말 남녀 간의 그런 친밀한, 성적인 친밀함까지 그런 관계 가운데 삶이 영생인 것인데, 영생을 이 사람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도 나중에 받아서 나중에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5년도 좀 넘어서 봤는데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더 안 좋아진 것을 보게 돼요. 직장도 관두시고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녀가고는 사실 이 연락을 당분간 제가 못할 정도로 이게 막 이제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영적으로는 구토가 날 정도로 대화의 그 말이나 표정이나 제스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가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영생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분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정말 이 현재 지금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시간을 도외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자처럼 우리 중에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내가 성경을 몇 독 했으니까 또 제자 훈련을 모두 마쳤으니까 또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학위를 취득했으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동사가 지식적인 것을 나타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쿠라고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이다로 표현된 신약성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무한히 존재하는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영생은 얻었으니까 이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간 소원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성품을 우리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수면 영장이나 보험을 들은 것 정도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영생을, 이 생명을 그냥 보험 들어오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노스코의 알미, 그것이 영생이라고 오늘 본문 17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누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에 그토록 애착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십 년간, 한 50년 정도 결혼 생활 중에서 40여 년간은 각자가 난남처럼 지내다가 마지막 몇 년간만 부부로서 친밀하게 지내도 된다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1, 2년만 친밀한 가운데 지낸 부부하고 50년을 매일같이 하루하루의 그 현재적인 관계 가운데 친밀함이, 그 현재적인 친밀함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그것은 악에 대한 것,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어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 기노스코의 알매 지식은 저는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지금 제 몸에 소름이 돋는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육신의 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비교해서 볼 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기뻐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쌓였을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천상 가운데 그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만, 나중에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은 훨씬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이 생명의 질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지도 않았는데 현재 시제로서, 완료형 시제로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평화를 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던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이 기노스코의 알을 통한 이런 연합으로서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장 33절의 말씀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이 근거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3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충만한 기쁨도 우리가 이 땅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않고는 잠시 잠깐 기뻐도 세상적인 기쁨이 있어도 얼마 못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결코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의미, 또 이 쓰여진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은 충만하게 누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생명의 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질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13장에서도 16절까지 쭉 영생에 관계된 말씀을 다 하신 상태에서 이 13장 4장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오직 영생의 유일하신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현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영생에 대한 정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또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이 영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암 가운데 또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삶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하는, 또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그 아는 지식 가운데 기쁨과 충만과 자유함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